어제 본문은 이 솔로몬 성전 봉헌 예식에서 솔로몬 왕이 봉헌사를 진행한 것을 나눴었습니다. 이 봉헌사에 이어서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믿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상천하제, 즉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다시 비할 데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정확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다른 신이 하나님께 비하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우리가 지칭했다고 하여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창자가 여낸 이것에 불과한 이러한 신들이라고 이름하는 신들이지만은 이 만들어내는 신들과 참신이신 하나님과 어찌 이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예로서 선대왕이자 부친인 다윗 왕과의 언약을 솔로몬은 이 기도에서 중심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다윗 사이에 쌍방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솔로몬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으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쌍방에 의한 것을 언약이라고 하거나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일방에 의한 것은 또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의 그 약속이십니다. 반대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원하시지도 않는데 인간 편에서 하겠다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맹세, 그것을 서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맹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 서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맹세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는 서원은 만약에 지킬 수 없는 서원이라면 애초부터 생각에 멈춰야지 그것을 서원으로서 하나님께 맹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맹세, 이 서원은 서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중심적으로 일컬어지는 이 다윗과의 쌍방의 언약,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흘러내려오는 이 언약을 기억하며 다윗 왕과 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언제나 이 인간 편에서 이 언약을 이루고자 할 때에 조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자유의지로서 그는 행할 수도 있고 또 그릇되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 애초에 주시려던 축복을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행하고 싶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 성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모습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늘 솔로몬 왕이 드리는 기도의 중심적인 대목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편만하게 존재하신다고 고백하시면서도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짓게 하신 이 성전 안에도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참으로 크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7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아무리 높은 하늘들 혹은 이렇게 거론하는 것처럼 셋째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성전인들 하나님을 어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감격하는 것은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로 성전 중심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중요한 사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이 한국 땅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도록 허락하신 교회는 바로 이 미담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중심주의 신앙을 가지고 갈 때에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까이에서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들으사 사하시옵소서 30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할 때에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심을 받아서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걸림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는 삶, 얼마나 이 삶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뢰거든 자복하거든 사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보응을 받는 바로 이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성전 봉헌식에서 올려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째로 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하기를 언약하신 대로 이 왕위를 영원케 하소서. 그렇지만 이것은 조건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성전 중심주의로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사 이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